효도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본문의 교훈은 성경이 명령하는 효도에 관한 기본 윤리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기본 윤리가 정립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생명의 부녀자로 부모를 이해하고 인정하면 부모에게 대들거나 부모를 버리거나 괴롭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세계적으로 노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산업혁명 부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을 하므로 노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의 연장, 지금 70은 애들이라고 그럽니다. 애들. 그래도 막 80, 90대야 아이고 그만 살 만큼 살았구나. 70 먹었으면 애들이라고. 저희가 어제 우리 큰형님 칠순이었어요. 우랄에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저보다 주름살이 더 없습니다. 애들 같아요. 자, 이렇게 핵가족 그리고 정년 제도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 복합적인 요인이 노인 문제들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게 사회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윤리가 붕괴되었다. 맞아요. 현대판 고려장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모를 건사기가 힘드니까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그냥 신분증이가 아무것도 없이 다 그냥 하고 그냥 치매 걸린 노인을 제주도에 갖다 버렸다. 여러분 신문이나 또한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여러분이 접할 줄로. 그런데 요즘은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치매 걸린 부모를 외국으로 데려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가서 이 부모를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떨어져 놓고 자기네들만 홀짝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며칠 전 신문에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 할아버지인데 얼굴에 이 주름이 깊게 파여 있고요. 그리고 머리는 백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이렇게 얼굴로 대고 있는데 그 손이 살이 다 빠져서 뼈 가죽이 쭈글쭈글. 그런데 그 쭈글쭈글한 기름이 굵게 파인 그 얼굴, 손을 가리고 있는 그 손 사이로 이 노인분이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장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또한 여름에 자식집에서 천대를 받고 이 집, 저 집, 이 자식, 저 자식 집을 전전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느 노인의 슬픈 기사도 신문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장이라기보다는 부모 학대가 심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자식 저 자식 집에 가서 며칠 있어보니까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나가세요 떠내밀진 않지만은 우리 사람이라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서로 영적이 통하는 게 있습니다. 저 며느리 저 아들놈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 가시방석 같아서 어떻게 그 집에 함께 있습니까? 나와야지. 또 이 자식 집에 가면 이 자식 집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지게에 실려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뭘 하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뭘 그래 뚝뚝 잘라 버리세요. 그래 버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를 버리고 가는 후에 내가 집으로 들어갈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소나무 꼬지를 꺾어서 버렸으니 그걸 보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고려장 그 시대의 얘기. 또 있습니다. 노무와 노무를 지고 간 지게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돌아서려 할 때에 함께 따라간 이 손자 아들이 아버지가 버린 지게를 걸머매는 것이었습니다. 너 그건 뭐하러 걸머매니 하니, 이 다음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어디다 쓴단 말이냐, 그냥 버려두고 빨리 가자. 그러니까 이 아들 손조조가 하는 말이, 저도 이 다음에 아버지 버릴 때 이 지게를 필요할 텐데. 이게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한 부모는 10자식을 낳아서 탈없이 잘 키워냅니다. 그런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를 봐도 그래요. 저희도 3남 1년대 이 4자식이 이 부모가 똥오줌을 가리질 못하니까 이걸 치닫거리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자식도 한 명 나서서 우리 집으로 모셔가겠다는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은 저희 집에 계시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이제 가시고 얼마 전에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 부모는 10명의 자식을 낳아서 아무 탈 없이 잘 키워내지만 10명의 자식은 한 명의 부모를 섬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고려장은 자식이 부모를 등에 업고 지게에 져다가 깊은 산속에 버리는 폐륜적인 간섭입니다. 그러나 현대판 고려장은 부모를 학대하고 고립시켜서 괴롭게 만들고, 또 더 나가서 부모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신문 사회면을 자꾸 좀 보세요. 이런 게 심심찮게 자꾸만 보도돼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현대판 고려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1절 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너희가 너를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다. 옳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공부를 많이 한 학자나 어느 철학자가 한 말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의탁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발달된 미국이나 유럽이라도 명문 가정의 자녀들과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집안의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장 과정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성이 곱지 못하면 언행심사가 다 곱지를 못해요.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말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모두가 삐뚤어지고 빗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도 미친 개가 아니면 제주인을 물어뜯거나 핥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자를 사육하고 봄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나운 맹수를 저를 사육하는 사람을 절대로 헐뜯거나 덤비거나 물어뜯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맹수들이 정신 이상이 생기고 발작 증세가 나타나면 그때는 자기를 키우는 이 주인을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가 없지요. 불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불길한 것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물어뜯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형상을 닮았다고 우리 말씀을 하잖아요. 나는 너희는 내 형상대로 내가 창조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이런 거면 너희는 만물 중에 으뜸이니라. 만물의 영장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된 도리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껏 효도를 다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입니다. 효도란 물령적인 배려나 돌봄에게 앞서 먼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야 하고 그럴 때 마음에서 순종이 우러나오고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이가 뭐 나를 낳아줬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네? 어릴 때 두들겨 패기 나고 나한테 우리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얘기 좀 해봐세요. 왜 해준 게 없니? 낳았잖아. 아니 길러줬잖아. 안 그런가요? 왜 해준 게 없어요? 낳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데. 이렇게 효도라는 것은 돈이나 돌봄 따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식의 마음에 부모를 향한 마음이 애틋해야 된다. 네? 이럴 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고 순종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효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래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잘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길게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하라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달아놓으신 겁니다. 여기서 잘되는 것과 장수하는 두 약속의 연결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잘될지라도 그 기간이 짧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고생해서 오늘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 저녁 자고 나니 안녕했습니다.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지.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살만하니 죽었구나. 아이고 저 사람 고생도 그렇게 많이 하더니 네? 이제 조금 살만하고 허리 펴고 살만하니까 죽었구나.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장사 지내는데 장례 시즌 가면 이런 말을 수없이 합니다.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야. 그게 그 말 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듣습니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오래 지속해서 누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 또한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병생에서 고생하면서 살면은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 어머니 어느 날 오후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요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병원의 응급실에 모시고 하는 중이니까 빨리 오세요.
여기서 의정부까지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는데 의정부 가는 도중에 병원 의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 되시지요? 네. 어떻게 할까요? 뭐를요? 연명치료를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끊어버렸습니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그 산소호흡기 꽂고 아무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침대에 누워서 한 달을 살면 뭐합니까? 1년을 살면 뭐합니까? 보는 자식들 마음만 아프지요. 안 합니다. 우리 안 합니다.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껏 사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겠지요. 그거 꽂지 마세요. 그냥 사는 데까지, 하나님이 생명 주신 데까지 그냥 놔두세요. 이러고 거부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꽂고 아무 의식도 없이 눈 감고 중환자실에 침대에 누워서 그것도 콧구녕에 영양호수 꽂아서 영양식 공급받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서 숨만 헐떡거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지는 못하겠지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지, 산소호흡기를 꽂고 아무 의식도 없이 그리고 1년, 2년, 3년을 살 것인지, 아니면 이거 떼어내고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까지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인지.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뭐 자식들 다 고생이죠. 주변 다 고생이. 아픈 사람이 환자가 한 사람이 한 가정에 있어 보세요. 가정이 전부 침울합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픈 사람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게 생기가 없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자식이 마땅한 도리인 것은 이겁니다.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효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요 장수하리로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뭐 70, 60세 이상 넘으신 분은 하나님이 언제 오라 해도 뭐 후회는 없잖아요. 예수 실컷 믿고 언제 불러도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거 먼저 꼭 이건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꽂지 말아라. 에? 그냥 내 양껏 하나님이 허락한 그 생명이 며칠인지 모르겠으나 그까지만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을 거니까 안타까워도 이거 꽂지 말아라. 내 자식들에게 미리 말씀해 보세요. 네, 그거 하면 되고. 그거 뭐 할 거냐? 이거 그러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우린 여기서 잘 되는 것과 장수하는 두 가지의 열정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병상에서 고생만 연속되고 실패만 연극화하는 인생이라면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응? 그래서 긴 병의 효자가 없습니다. 처음에 부모가 아플 때는 그냥 열의를 다해서 막 섬기는 거예요. 쫓아다니고.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쫓아가고 찾아뵙는 것도 뜸하게 됩니다. 우리 보니까 그래요. 나만 그런가?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내가 잘 되려면 장수하려면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복 외에도 효도는 가운데 큰 영향을 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효자 한 집에서 효자가 난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남는 것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 요양원으로 모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뭐 막 위로 옆으로 앞으로 뒤로 막 싸져 계시니까 그냥 하루에도 빨래거리가 그냥 막 쌓이잖아요. 그래 이걸 손으로 그냥 이렇게 빨아야 되는데 대충 그냥 물뭐 헹궈가지고 세탁기에 빨래가 많으니까 돌리는 거예요. 그 세탁기에 돌리고 말려두면 말르면 그 냄새가 그 수건 같은 데서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는 날 이제 요양원에 모시고 하려고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고 수건을 들어서 이렇게 얼굴을 물을 닦는데 그 수건에서 어머니 배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설 냄새를 맡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제 오늘 이 냄새가 맡는 게 오늘이 끝이겠구나. 그런데 가슴이 막 서글퍼지는 거예요. 응? 오늘 이 엄마의 이 배설 이 냄새가 오늘로 끝이구나. 앞으로 더 이상 이 냄새를 내가 맡을 수가 없구나. 그 수건이 지금 1층에 가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사모가 아침에 가서 걸어놨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 제가 손을 씻고 수건을 싹 닦으면서 그 수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머니 요양원을 모시는 날 아침에 내가 세수하면서 맡았던 어머니의 배설 냄새가 배었던 수건이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효자집에서 효자가 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려서 자기네 부모가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그로 자기들의 입장과 태도를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부모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순종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면 효성을 당하면 그 아들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합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그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자식들은 다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자식들은 합숙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나 반대하고 대들고 거역하고 학대하며 불순종하면 그것을 그대로 자식들이 배우게 된다. 그러므로 내 자식이 나한테 효도 못하는 것은 내가 효도를 못했거나 효도의 본을 자식들에게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잡자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네가 보상을 받느니라.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볼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못하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못했거나 부모의 말에 순종을 못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지. 왜? 자식들은 내가 하는 것을 보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않지라도 자식들은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입력된 게 그건데 뭔 자식한테서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누구하고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탁 키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밴드 다른 말도 보탬도 없어요. 야 그러면 야가 그대로 나오고 얘 임마 하면 얘 임마 그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부모에게 대한 자식의 참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효도합시다. 네. 난 엄마 아빠가 없는데 무슨 효도예요? 나도 고아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성경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 27절을 보시면 어느 날 노아가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장면을 보고 뛰쳐나와서 형제들에게 떠벌립니다. 그러나 큰아들 셈과 막내 야벳은 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나무라고 옷을 취하여 뒷걸음질을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 후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이 깬 노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노아가 말을 합니다. 가난 함아, 너는 저주를 받아서 그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종이 되라는 네 말도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저주를 퍼부었는데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두 번씩이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애비가 아들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오늘 그 노아가 퍼부었던 저주가 지금 흑인들 아니겠어요? 이래서 지금까지 그 자손들이 엄청난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노아가 함에게 악담을 퍼붓던 저주를 퍼붓던 종의 종이 되라는 이 말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불효자, 함. 그러므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고 떠들이는 함은 저주의 저주를 받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함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저를 존경한다면 제가 여기서 실언을 하고 실수를 해도 밖에 나가서 절대로 내 흉을 안 볼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아, 목사도 사람인데 실언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지. 되게 감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밖에 나가서 떠버릴 거예요. 야, 오늘 피목사 설교하는데 죽 썼다 얘. 실언에 실수했어. 아이고, 오늘 내가 다 수치스럽더라. 창피하더라. 아마 저를 존경한다면 밖에 나가서 떠버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내 실수 허물을 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라는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애초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 마음에 존경심이 없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 흉을 보고 떠들다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로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막대하고 부모에게 엄청난 이런 악을 행하는 자식은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먼저 고하라는 겁니다. 장로님들, 이 내 자식이 이놈이 이렇게 엄청난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면 유사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다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놈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폐역한 모습을 다른 자식이 보고 본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잠언 6장 20절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어라. 잠언 20장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의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너는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며 공경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해요. 이 세상의 상관오련 하나의 부자유친이나 효에 대한 그 어느 것 교훈보다도 성경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은 비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유친 상관오련에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죽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얼마나 지극히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은 흑인들입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흑인만큼 처절한 종살이를 한 이 민족들은 없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렸던 그 사건 때문에 수천 대에 이르도록 그 자손 대대로 종의 종이 되어서 오늘도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잘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김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불의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소년 때에 장착하면 항해사가 되어지 뱃사람이 되어지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소년이 되는 공부를 했고 또 이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성장하고 모든 짐을 꾸려서 배에 옮기고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멀리 떠나볼 생각을 한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던지 자식이 떠나서 바다에 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또 실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워싱턴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워싱턴은 내가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손원이 되어야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후에 일꾼들에게 배에 싣고 있던 짐을 모두 다 내리게 한 다음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후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라.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질을 박는 사람 치고 잘되는 사람 없다. 어쩌면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 마음에 대못질을 하고 잘되는 자식을 보지 못했다. 언제나 효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살아계실 때 정성껏 효도하시고 모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셨던 엄마 아빠가 내일 있으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일 있는 내 엄마 아빠가 1년 후에 내 곁에 있으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오늘 보이던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다갑게 질책도 하고 잘못을 지적도 하고 바르게 고쳐나가려고 애쓰고 힘쓰던 부모가 오늘 내 곁에 있는데 내일 있으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아멘. 저 목사는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고한데 내가 뭐 죽을 나이에 다 내 엄마가 어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요. 아멘. 그분에게 효도하든 내 부모에게 하든 효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의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부모를 낳으셨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될 것이요 장수하는 복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번 주인가요? 보온 총에서 뭐가 소포라나 등기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등기에 뭐라고 썼냐면 저희 아버지 국가유공자로 7급으로 확정이 되었으니 국립묘지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호국원에 들어가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그런데 유공자 7급이 급수가 나왔기 때문에 며느리들은 관계가 상관이 없대요. 친아들, 친딸은 병원에 가면은, 보험병원에 가면은 30%인가 얼마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추첨을 넣으면 거기에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신청을 하면은 누구보다 1순위로 먼저 임대주택을 갈 수가 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는 없어요 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니다. 효도하셔야 돼. 그러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 이 비둘기가요 말을 못하는 미물이지만 이 비둘기는 그렇게 효심이 깊대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나무 꼭대기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걸 용케도 알아보고 엄마 아빠가 앉아있는 가지 하나 둘 셋 세 가지 나무 밑에서 항상 앉아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불순종하고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폐역한 자식보다 이게 말 못하는 미물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뭐에게 배우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비둘기에게 배우라. 뱀에게 배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 인간이 짐승과도 못한 개같은 악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배우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시면 부모들에게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한 말씀이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4절까지 크게 읽어 마칩시다. 시작. 또 하늘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련을 4절까지 시작. 네, 다시 1절부터 시작.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복이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잘 얻으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상고물이 여기에 비해요? 부자유친이 여기에 비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불효자래요. 다 제사 안 지낸다고. 그놈의 제사. 네, 그놈의 제사. 그런 귀신들에게 지내는 그놈의 제사 때문에 저 다 불효자식들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거. 아니 살아있을 나 좀 보셔봐. 아니 살아있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릇 대접해드리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다고. 살아있을 땐 부모마음에 대붙이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거 사과 사야 돼, 배 사야 돼, 과일 사야 돼. 실한 거 제일 좋은 거 참 꼬리꼴 같아요. 살아있을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해드리지. 에? 죽은 다음에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따라합시다. 자, 자녀들아, 너의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틀리대요 옳대요? 맞대요. 기도합시다.